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아주 먼 길을 걸어온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 여행자에게 먼 거리를 걸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코로나19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코로나19 동안 목사와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한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도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지만 이 고통 발언은 크진 않습니다. 목사와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된 것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행자에게 먼 거리를 걸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 없는 광야를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이었습니까? 여행자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면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는 또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느길에 빠졌던 때입니까? 아니면 추위였습니까? 여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숨어 들어간 모래였습니다. 여행자의 대답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인생을 여행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의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알 같은 죄가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이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시편 중에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등 7편을 가리켜서 참회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편의 참회시 가운데 51편을 가장 탁월한 참회시라고 합니다.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대표격인 참회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51편은 6편, 32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참회시입니다. 시편 5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많이 익히는 시입니다. 자주 소개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5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죄라는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단어도 포함을 해서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1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단어들을 소개해드리면 1절, 2절에 2번, 3절에 2번, 4절에 2번, 또 5절에 2번, 7절, 9절에 2번, 그리고 14절. 이렇게 죄가 반복됩니다. 시편 51편은 불특정 다수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13번이나 죄가 반복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누구의 죄인지도 반복적으로 밝힙니다. 소개해드리면 1절 내 죄악, 2절 나의 죄악, 나의 죄, 3절 내 죄과 내 죄,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7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 내 죄, 내 모든 죄악. 시편 51편은 지나치다고 할 만큼 내 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라는 표현을 10번이나 반복합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다윗은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고발하듯이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보다 자신의 죄를 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대부분이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장 고통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이 직무가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대적들이 가장 무거운 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질병이 가장 무거운 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자신의 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이지만 도저히 자기 자신이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믿음이 죽었다면 절대 죄의 고통과 무게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죽었다면 절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백성들의 못난 것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제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 무게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시체 위에 100kg의 짐을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시체는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가 가장 안타까울 때입니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는 항상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봉사만이 아니라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도 못 드리도록 주저앉게 만듭니다. 때로는 죄가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렇게 살게도 무슨 믿음이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새 죄를 고발하며 아파하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할 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임박했을 때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충만할 때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이 가장 깊어지고 인격이 가장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격이 없다 말하고 누군가가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하고 누군가가 나는 참 못났다고 얘기하고 나는 참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얄팍한 얘기하지 마세요.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용서했으나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칠수록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이전에 인식도 못했던 것마저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며 슬퍼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윗보다 깨끗한 사람 많아요. 다윗보다 의로운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한 것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를 아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이제 그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가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2절, 나의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합니다. 또 2절,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합니다. 7절,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7절,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14절,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지워달라는 겁니다. 5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큽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전과 기록을 다 지우듯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죄를 지울 분이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내 확신이 내 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사제의 확신이 내 죄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내 죄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내 죄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전과 기록을 다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을 읽으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를 지우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죄에 관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지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죄를 지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죄를 지우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선행이 자신의 죄를 지우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2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은 죄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듯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되리라. 시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자신의 죄를 마치 토하듯이 다 고백한 다음에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나의 죄가 이렇게 무거워요.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해요. 이 죄를 좀 씻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7절을 읽어봅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2절에서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선행이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우슬초는 한센인이 나았을 때 정결의식에서 사용합니다. 또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합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죄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과 죄를 씻어달라는 것과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한 후 이제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죄 용서를 구해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워달라고 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반복하여 죄 용서를 구할까요? 한 번만 구해도 하나님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한 번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지나치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반복적으로 제 용서를 구하는 것에는 다윗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제 용서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진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죄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다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51편 1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51편 1절을 부탁했습니다. 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윌리엄 캐리는 내가 죽어서 장례 예배를 할 때 그때 이 51편 1절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비문은 어떻게 쓸까요? 윌리엄 캐리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죄 많고 악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길 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용서를 기댈 곳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대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은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51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금방 내용이 들어와요.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을 밟아요.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며 시편 51편을 마무리할까요? 이제 뭐를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17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제 용서를 확신하였습니다. 제 용서를 확신했어요. 시편 51편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51편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분께 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용서에 대해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라. 대부분 이 17절만 뺏어 봐요. 근데 이 17절만 뺏어 봐서는 이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가 있었어요. 죄를 고백합니다. 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서 말하는 것이 제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17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서를 구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죄를 지워주셨습니다. 죄를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그분이 씻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죄를 정죄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 이러합니다. 루터가 서재에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 종이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종이에는 루터의 제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캄캄해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끄러운 죄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귀가 루터에게만 이렇게 공격했나요? 저도 이런 공격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중부 가족들도 마귀가 루터를 공격한 것과 똑같은 공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거야?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워하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 임금병을 집어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 이야기잖아요. 눈물이 샘물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때 울었다고. 그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뒹굴면서 내 죄를 다 토해냈다고. 밤새도록 내 죄를 회개했노라고. 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사죄함을 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이 없거든. 나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적이 없거든. 나는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거든. 그래, 난 그래서 제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사죄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내 죄 용서는 내 눈물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죄 용서는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회개했느냐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회개했느냐에게도 사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느냐도 우리의 사죄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가 사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 눈물이 회개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비통해했느냐가 곧 내 용서와 제사함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얼마나 금식했느냐가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 내가 사죄를 받았다, 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사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했느냐도 사죄의 근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회개하고 얼마나 금식하면서 회개했느냐도 사죄의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유일한 사죄의 근거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유일한 근거는 눈물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내 가슴 속에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100%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 이런 경험이 없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믿으면 100% 용서받았으며 여러분은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끼의 금식도 해본 일이 없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100% 사죄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사죄의 근거, 제3의 근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100%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눈물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슴을 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식을 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려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슴을 치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합니다.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100% 사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예수의 보혈피 때문에 용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정죄할 죄가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도 저런 것이 예수 믿어 저거 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용서해 줬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도 그분이 용서하셨고, 현재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고, 미래의 모든 것도 다 그분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나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행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용서받습니다. 한 책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 이렇게 쓴 내용을 읽었어요. 누구의 글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쓰신 분도 인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재인용을 해요. 누구의 글인지 모르지만 정말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어떤 숫자든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죄가 0이 됩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0이 되듯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을 만나면 0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저는 언제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될까? 참 부러워요. 얼마나 참 탁월한 설명입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간단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의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아무리 큰 숫자도 거기다 0을 곱하면 0이 돼버리듯이 아무리 큰 죄도 예수 만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가 지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가 씻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깨끗해집니다. 시편 51편은 3가지입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죄 용서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아직도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나요?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중부가정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와 제 미래의 죄 다 용서하십니다. 금주 한 주 동안은 우리 중부가정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안에서 사죄함을 받고 죄를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부 가족 중에 아직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우리들의 선행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사죄함 받은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